저 누가복음 11장 43절.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시 11장 43절. 죽은 천만 아닙니다. 11장 43절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고 누가복음 20장 25절 20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예수님은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오랜 동안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 율법에 대해서. 근데 한마디 책을 못 잡고 뭐 그랬다는 거 보면 여기에서 나온 문구는 아무래도 구전되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문구일 텐데.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뭐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책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좀 전에 순미님이 기도에서 말했던 이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된 마당에 또다시 나라에 대해서 요번에 얘기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시각을 이렇게 높이. 뭐든지 없을 때는 내가 없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찾아도 그런 걸 찾아서 프린트하는 거죠. 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11일째 되었습니다. 6월 4일 날 취임식을 거치고 이제 11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이 발음도 안 되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되었으니까 3년하고도 한 달이 조금 못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뭐 윤석열을 보면서 아유 그래 뭐 5년 참자 싶어가지고 처음엔 참아보기도 하고 나중에 야 저대로 되겠나 싶어가 또 울분도 얘기했다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또 정치권들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도 각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탄핵을 하고 탄핵이 또 법원에서 인용이 되고 헌재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6월 4일부로 취임이 됐습니다. 이제 열흘쯤 지나니까 어떠세요? 다들 뭐 열흘쯤 지났을 이 시점에 어떤 감상평. 사람이 그렇게 또 시간을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시간을 그렇게 내가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말이지 뭐 감회 같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지 뭐. 좋아요? 다른 분들은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대통령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재명을 안 뽑으려 했구나. 이제 일하는 대통령을 만났다.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눈물 났다. 왜 눈물 나지? 막 이런 거. 그냥 공감이 가. 공무원이구나. 공무원이구나. 그냥 공무원이어야지 그래. 대통령도 공무원이구나. 다른 분들은 경찰님. 할 말 많으시네. 저는 지금 뭐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심정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네. 그래서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 민정수석인가 막마 딱 되는 거 보고 네. 이러다가 진짜 골든타임 놓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 지금 제일 먼저 됩니다. 지금 아직 꿈인지 시행시 아직 구분을 못 하셔서 좋다고도 그건 불안하고. 좀 걸리더라. 네, 그래서 누가 걸리나? 민정수석이 이번에 이제 사임을 했죠. 예. 어떠세요? 아직 모르시고. 아직 성감이 늦어요 언니까지는. 우선은 그걸 지켜보면서 예. 소음방지 파주 사람들 그거 좀 크게 얘기해봐요. 대남 방송. 대북 방송. 학생기 그거 대만 방송 끄는 거. 대남 대북 방송. 뭐, 대북 방송. 어쨌든 뭐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좀 보이죠. 뭐 우선 잘하고 못하고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우선 예, 상식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정부가 되는 것 같아서 뭐 내심 아주 마음은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중간에 암초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해방 놓는 일들도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하여튼 이번 경험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참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무대뽀 정신으로 밀고 나가고 야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던 때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야 저게 무너지겠나. 3년 뭐 얼마 됐어요. 저게 과연 무너지겠나. 오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쨌든 뭐 3년 조금 넘어서 바로 다 그 결말까지 그냥 정부가 이양되는 것까지 3년 한 달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뭐 탄핵까지는 더 조금 걸렸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이번에 참 권력의 무상함 같은 것도 느끼고 또 그 윤석열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 반바지 차림으로 아파트로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생명 내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생명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그런 삶에 있어서의 죽음도 참 허상하다, 저 허망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두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가지 예수의 지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저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면 2페이지죠. 2페이지에서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걸 먼저. 도마복음. 예. 도마복음. 둘 다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1장이라 그래야 되나? 1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첫 번째 문구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어는 빼고 읽으십시오. 영어는 빼시고 한글 뒤에 한글만. 예. 밑에요. 예, 밑에 1이라고 써있는 그리고, 거죠. 이게 그리고. 도마복음 첫 번째 구절입니다. 도마복음 본문 첫 번째 구절. 자, 시작.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요거 하고 그 뒤에 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 나는 안 따라한 거라. 두 개 똑같은 아, 거라면 요거. 밑에 봐요. 요거 중에 그 밑에. 그 다음에 100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00번째 단락. 다음에 이제 요거. 예, 100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0번째 단락입니다. 천천히 진행. 예, 영어는 빼시고 한글만 읽어요. 영어 괜히 잘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시작. 그들이 예수께 도마 한 입을 보여주며 그에게 묻되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의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황제에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02번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서로 염을 통해 잠자는 개와 같으니 개가 여물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함이라. 네. 금방 우리 읽었던 구절하고 이 두 개는 비슷하죠, 그죠?
그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우리 저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시면 그 20장 25절과 11장 43절과 대비되는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마복음은 뭐 이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가 추정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설들이 그 근래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설에 의하면 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초창기 예수의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도마복음서에는 그냥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로 끝나지 그것을 부연한다든지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다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 그 예수가 얘기한 말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추산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 아실 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가 이제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틀린 구절이 있죠. 그 100번째 거를 보면 도마복음 100번째 구절을 보면은 아까 뭐죠? 그렇죠. 끝에 나의 것은 내게 주라가 나옵니다. 이거 왜 이 뒷구절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선 인위적으로 뺐든지 아니면 도마복음에 인위적으로 붙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있었으면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걸 아마 해석할 때 이제 하나님과 황제 이것을 이제 대비하는 것이 맞다. 뒤에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황제와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바쳐라. 이것으로 끝맺는 게 맞다. 뒤에 나의 것은 나에게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보여지죠. 예수의 말이 이게 원본이었다면. 근데 그게 과연 의미 없는 얘기일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여기서 것은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일단 목적이죠. 목적. 황제의 것, 목적은 황제의 것, 하나님의 목적은 황제의 것.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은 어차피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쉬어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지만 당장에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분은 당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뭐를 물어봤는지가 중요하죠. 로마 황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거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우리의 보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요구하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황제가 우리한테 세금을 바치라 그럽니다. 예수에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가 군더더기를 2개 더 붙였어요. 대답에 2개를 더 붙였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 대답은. 근데 거기에 2가지가 더 붙은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2가지를 더 붙인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도 사실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물어본 건 황제가 세금을 요구하는데 이걸 줄까요 말까요?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주지 마라, 줘라. 그러면 그만인데 그것이 아니고 뒤에 2 군더더기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 2개가 왜 붙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질문의 대답이 예수가 의도했던 대답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본다면 황제의 것 하나님 줬으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그러면 군더더기 두 개를 붙였을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과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틀리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것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황제의 것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나의 예수님의 것은 황제의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망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의 것. 나는 이름도 특별하지 않다. 황제도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도 특별하지 않고 나도 그냥 똑같다 이 소리가. 똑같다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가 똑같다고요? 황제나 황제 거는 그러니까 평등하다. 하나님은 나나 하나님 거고 이꼴이다. 내 건 내 거고. 여기서 내가 봐서는 이 삶의 초점이 아니고 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걸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종 목적이 뭔가. 아유, 시간 잘 갑니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 의문점이 최초에 들었던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내가 의문 든다 그런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로 구별하면 돼요. 야, 황제의 것은 황제해 주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단락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되신 메시아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 라는 결론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포함 안 시켜도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이니 그에게 바쳐라 이것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거기에 굳이 나의 것은 나에게로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질문을 보면은 또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또 추산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에 나오는 어떤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돈을 누구에게 줄까요? 줘도 됩니까?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세금을 주는 게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은. 거기에 비추어서 예수의 이 대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기타 등등. 이런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대답도 그에 합당한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실질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또 다른 곳에서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들이 교묘하게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빌미로 로마에게 신고해서 예수를 탄압하려고 했다. 저들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일면 타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차차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은 얘기해줘라. 이게 뭘 의미한다는 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라 그러시면 저 아, 진짜. 물어본 겁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 이제 그 다음 제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그 다음 102번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 여물통에서 잠자는 개와 같으니 개가 여물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한다. 아까 그 무덤에 칠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밟고도 그것이 무덤인지 모른다를 이제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그것은 좀 뭐라 그래, 너희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실체를 모른다 이런 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이다. 바리새인을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뭐냐면 요물통 위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도 안 먹으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야 되는 다른 소들도 그 여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들도 먹지 못하게 만든다. 그 자신이 피해뿐만이 아니고 그들도 먹지 못하게 만든다. 그 여물은 아마도 그 야훼의 바른 신앙, 그 야훼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율법의 해칠로 인해서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앞에 해석을 같이 하면은 아마 이제 1년 정도의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의문, 첫 번째 의문에서 이제 두 번째 의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속한 것과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는 것을 구별한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 이것을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 틀리다, 내 생각과 틀리다 는 것을 구별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회를 칠한 그런 그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 쇠로 걷고 성전 세금으로 걷고 그 성전에 내기 위해서 환전상에게 환전을 해야만 성전에 바치는 그 당시 성전에 바치는 환전을 해야만 되는 그 유통구조, 돈의 유통구조에 그 새겨진 성전용이라는 그 동전도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틀리다라는 것을 구별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대단히 그 구약 전통에 의한 율법적인 하나님을, 유대적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여기에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해석이 돼서. 여기 말씀은 여물통인데 이런 말씀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놔놓고 저희들도 못 지키면서 저 백성들 보고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도 못 지키고 국민들 백성들은 못 지키게. 사실 여물은 누구나 먹어야 될 양식이고 그런 것들이 못 먹도록 만들어 버리도록 배반하는 이제 그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해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것들에서 그 성서적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 많이 했네요. 그래서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선서 첫 번째입니다. 3장 9절. 가게는 안 보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유대가 해방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라는 말을 여기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얘기한 나의 것은 나에게로가 이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또 도마복음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덧붙여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 겁니다. 도마복음 맨 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의 대화입니다. 이 구절이 나중에 원본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14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마리아로 우리를 떠나게 하여라. 떠나게 해달라. 이는 여자들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음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노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너희 남자들을 닮은 생명이 될지니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선택받은 유대 민족과 같은 생각이죠. 남자 우월, 남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남성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자들은 그 부수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개념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로 남자를 만들도록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뭔 얘기? 수민님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내 자신을 그 자신 그러니까 이는 자신 여자 스스로가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스스로를 남자와 같은 권리 가진 존재로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 여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간다. 그렇죠. 여자 자신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남자와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얘기한 유대 우월주의, 유대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평등 논리가 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뭐 계급 논리는 뭐 제가 특별히 찾지 않은 성서 곳곳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저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누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급적인 평등은 뭐 부차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논리, 전반적인 여자에 대한 논리, 민족에 대한 논리, 계급에 대한 논리가 예수가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 자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의 도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는 그거는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겠죠.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아까 처음에 도마복음서 1장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도마복음서 첫 번째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가 이 전체적인 결론이 처음에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구절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진정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느낌. 이것이 무슨 뜻일까? 너무 조용하신데요? 그래도 얘기해보세요, 좀. 해야 사람이지 않나? 원장님이 잘할 것 같아요. 투쟁만은 투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런 건가? 뭐야 이거? 결국에 깨닫는 자는 초국을 맛보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 어떤 게 구속되잖아요. 참 자유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유롭고 무엇에 구속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거라는 거죠. 다른 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들이 뜻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냐? 가르치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뭔지 주체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럼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죽지 않는다. 이 현상, 이 살아있는 현 상태가 죽었다는 거지. 놀라운 통찰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죽어 있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한 지금이 죽어 있다. 깨달아야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그것까진 갖고. 그럼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그럼 이 상태가 왜 죽음이냐는 거지. 그러면은 이걸 깨닫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냐? 뭐 이런 의문이 가잖아요. 그럼 이걸 이 구절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죽음에 가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면
우리가 영생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한 생령이 된다. 생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다. 몸을 입은, 새로운 몸을 입은 생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는 자신의 본질을 안다. 본질을 아는 것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본질이고 우리 생명이 걸리게 되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이 그 세계 하나의 소속되는 하나의 구성물 그 과정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현 상태 아까 그 선생님 말하는 현재 그 죽음이라는 게 현재 상태가 죽음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이 했는데 현재 상태가 죽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싹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고 뻔뻔. 아니 상태가 현재 상태가 뭐냐고, 현재 상태가 뭐냐고 물어보자.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고 또 싸운다. 아니 죽기 죽음의 상태는 결국 우리 행복하지 못한 상태는 죽음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죽음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깨닫고 나면은 그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냥 얼마나 우리 시대로 즐겁게 얘기하자면 윤석열이 그 했던 한 3년여 내지는 내란을 일으키고 난 한 6개월간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상태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이건 말씀만 듣고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거기다가 더 얹어서 그러면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를 삼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고 이 말씀이 뭐예요? 뭐 주님의 발은 하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이 1장이잖아 1장 밑에 말씀을 그러니까 결론이 앞에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도마가 적었는지 도마의 그 제자들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 말씀만 나열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훈지는 몰라요. 그냥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편집해서 나열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집해서 나열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한 문구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말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도마복음서 전체 이것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옛날에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결론적으로 두갈식으로 처음에 이제 결론을 낸 거죠. 머릿말에 이제 결론을 내놓고 이제 뒤에 얘기들을 쭉 이제 구술한 거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한 걸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이제 우리 생물학적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생물학적 죽음은 사실 인간에게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두려움이잖아요. 모르는 세계잖아. 죽음이 내가 소멸되는 것인지 그 다음 생이 있는 것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미래를 모른다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에도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을 좀 더 늘려보려고도 하고 뭐 병이 아프면 또 늘려보기도 하지만은 좀 더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뭐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사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그 이제 그 공포 영화 같은 건 죽음을 다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저편에 이상한 악마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죽음 저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참혹하게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가 이제 나중에 뭐 마태복음서나 쓰여지고 그것이 다시 또
카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신앙으로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됐던 게 영생이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제 생겨났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사후생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진 것 같은 구절인데,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는 게 무엇인가는 이제 먼저 그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죠.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물학적 살아있다라는 거 말고 우리가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있는데,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죽음의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죽음, 성인 때 죽음이나 나이가 들었을 관계 속의 죽음은 그 죽음의 두려움의 질이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죽음, 나 혼자만의 그 우리 대중가 중에 나 혼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너와의 헤어짐이 두렵다. 그 대중가요 가서 하시는, 저는 그런 저기 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히 나의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는 내가 맺어놓은 관계들 그 아픔 때문에 두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깨닫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단순히 뭐 나 혼자만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크게 죽음이 두려울까? 나는 내가 지금 죽으면은 당장 우리 예주,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혼자들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어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난 두렵지. 왜? 죽으면 두려워.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떡하지? 라는 그건 죽기 전이잖아. 죽기 전에 그때 아니 모든 건 다 죽기 전에 두려워지죠. 뭐 죽고 나면 아무 두려움이 없으니까. 잠깐 이제 성경 하나 찾아보고 요 구절과 대비되는 구절 하나 찾아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뭐 다 아는 구절입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5절부터 읽을까요? 14장 5절 6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주 단정적이죠. 이 단정적인 게 뭐랑 닮았어요? 아까 그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것은 나에게로 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아주 단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나눠드린 거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깨달아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라. 내 말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단정적인 말투인데 죽음을 이겨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참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가 친척들, 내가 그다음에 가까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두렵다. 이것도 다른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성경이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요 근래에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뭐 그들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들도 그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짐들을 지고 있는 자체가 이미 얽혀져 있고, 얽혀져 있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약된 조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된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 현재의 내 죽음이 결국은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나와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겨야만 너희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맛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는 한순간이 너의 삶의 의미이고 너의 삶의 존재 이유다 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리적 시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영원히 사느냐, 내가 200살을 살 수 있냐, 300살을 사느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얘기한 것은 그 한순간 진정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너의 존재 이유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유를 다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한 대답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예수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내지는 거짓된 평화, 그러니까 제국을 통한 이제 전쟁이 없는 사회, 강력한 군대를 끌고 있는 로마가 이제 자기들은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시대를. 왜? 자기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덤비지 않고 이 전쟁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이 거짓된 평화를 얘기하는 황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본래 뜻, 본래 모습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율법 중심적인 거짓된 하나님에 매몰된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과 결별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그 여자와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민족에서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 배척받는 이방인이라고 배척받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예수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잠깐의 삶, 그 다음에 그것들을 깨우치는 그것이 바로 내 속박에서 벗어나는, 내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 평화, 그리고 평등을 느낄 수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진정한 삶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는 얘기했다는 것이 저의 이번 결론입니다. 다음 결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 틀렸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들이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기를 진정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교계의 예담이 그러한 그 나라, 그러한 평화, 그러한 평등, 그러한 진리 속에서 내 삶을 찾아가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길로 가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제가 잠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진정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담교회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모임으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